오늘은 최순희 목사가 강의설교 준비한 것은 열왕기하 17장이에요. 17장 가지고 오늘은 강의설교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열왕기하 17장 이야기는 열지파 포로 기사이고요. 이로써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는 끝났어요. 이 나라는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즉위한 때로부터 약 한 200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265년 동안 이렇게 265년 계속되어서 이렇게 오던 나라더라고요. 이렇게 계산을 다 뽑아보니까는 그 나라의 멸망에 관한 아주 간략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간략한 이야기는 바로 1절부터 6절까지가 있고요. 멸망의 모습과 그 멸망의 원인들이 다 나와요. 멸망했어? 왜 멸망했어? 그 원인이 있는 거야. 그 원인이 싹 다 나온다고요. 뽑아보니까 다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을 정당화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경고! 워닝, 경고가 된다고요. 이 말씀은 7절부터 23절까지 있고요. 그들이 땅을 차지한 민족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세워진 혼합종교 이야기. 혼합.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 되는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혼합. 종교를 갖다가 혼합종교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이 말씀은 24절부터 41절까지. 자,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호세아 왕의 최후.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1절. 유다왕 아하스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9년을 치리하며 2절 말씀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3절 말씀.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침고로 호세아가 신복하여 조공을 드리더니 4절 말씀에 저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의 배반함을 보고 저를 옥에 금고하여 두고 5절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을 애워쌌더라. 6절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합을 하숫가와 메대 사람을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이거 지금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강의 설교를 시작할 건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이름이 호세아잖아요. 그 호세아의 통치와 멸망을 보게 돼요. 그럼 왜 멸망할까? 이 인간이 왜 멸망할까? 호세아 왕이 왜 멸망당해? 거기에 대해서 또 다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비록 그가 살인을 죽이고 반역하고 그렇게 반역과 살인으로 억지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왕 위에 나갔다 할지라도 15장 30절에서 보면은 그 후에 7년 8년이 지나서야 왕위를 차지하게 돼요.
그가 베가를 살해한 것은 왜 살해했을까요? 베가를 살해한 것은 아하스 4년이었지만 아하스 12년에 이르러서야 집권을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1절 말씀에 아스르 왕 때문이지 혹은 유다 왕 때문이지, 아스르 왕 때문이지 혹은 유다 왕 때문이지, 아니면 자기 백성에 의해서인지 그거는 성경 말씀에 자세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는 오랫동안 자기가 목적했던 그 왕위를 차지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목적했던 그 왕위를 차지하지 못했다고요. 이리하여 그 행위는 아주 정정당당하게 징계되었고요. 예언자의 말은 다 이렇게 저렇게 성취가 되었다고요. 이 말씀이 호세아 10장 3절 말씀에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도다 하리라 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호세아 왕은 비록 참 약한 사람이었어요. 비록 약했지만 그 이전 열 왕들처럼 아주 독하고 악하고 악독하지는 않았어요. 악하고 독하고 그러지는 않았다고요. 하지만 연약했어요. 약했다고요. 2절 말씀에 또 다른 왕들처럼 송아지 우상에게 그렇게 빠지지는 않았는데요. 유대인들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해요. 그럼 다음과 같이 뭐라고 말을 하냐? 즉 송아지 우상들 중의 하나 단에 있는 우상은 15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된 원정 때에 아스르 왕이 다 가져갔고요. 호세아서 8장 5절 말씀에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는 그 말은 이것을 뜻할 것인데요. 그것 때문에 호세아 왕은 다른 송아지 우상들도 별로 이렇게 신임하지 않게 되었다는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전 왕들이 신하들을 억압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다 이렇게 금했으나 호세아 왕은 그런 통제를 풀고 생각이 있는 자들에게는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게 했다는 이것이에요. 바로 이것이라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왕국의 파멸이 가장 훌륭한 왕들 중의 한 왕의 그 통치 중에 도래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요?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하나님, 주님의 심판은 어찌나 깊은지요? 하나님의 주님의 심판은 어찌나 깊은지요? 이로써 하나님은 이 멸망을 그들에게 내리심으로써 벌을 내려 벌하시고자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나타내셨는데요. 그 징벌의 대상이 뭐냐? 그 징벌의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그 다음과 같은 것이 뭐냐? 최순애가 지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시대의 죄뿐만이 아니고요. 앞서간 세대의 죄뿐이라고요. 앞서간 세대. 그 시대의 죄뿐만이 아니고 앞서간 세대의 그 죄뿐이라고요. 조상들이 죄를 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나게 했어요. 조상이 무슨 죄를 지었어? 그거 다 기억나고 다 생각나게 하였다고요. 그 조상들은 바로 그 진노의 날을 위해서 노를 쌓았고요. 이제는 그 한도가 다 하게 된 것이라고요. 이스라엘 열 왕의 죄뿐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죄이고요. 호세아는 선왕, 아주 먼저 선자예요. 왕들 앞서간 그 왕들, 선왕들 한문으로 먼저 선자요. 선왕들처럼 아주 이렇게 아주 그냥 독하고 악하고 악독하지는 않았지만 그 백성들은 앞서간 백성들처럼 아주 악했다고요. 사악했다고요. 호세아 왕은 선왕들처럼 앞에 있던 그 왕들처럼 그들에게 악한 본을 보이지 않았고요. 그들의 그 마음을 돌이키는 일에 방해를 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오히려 그들의 사태를 더욱더
악화시켜요. 악화시킨다고요. 즉 왕은 그들이 보다 잘 개선되도록 이렇게 허락을 했으나 그들은 여전히 아주 악을 행한 거예요.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되기가 아주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변화되기가. 악한 인간은 뒤지는 날까지 그렇게 악하게 살다가 뒤져 지옥 가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악하게 행했던 것이고요. 따라서 그들이 죄와 멸망은 전적으로 그들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가 멸망당했어? 누구 책임이야? 네 책임이야, 네 책임. 네가 멸망받을 짓을 했으니까 멸망을 당하는 거야. 누굴 원망해? 누구 때문에 그런 건 없는 거야. 죄! 어마어마한 무지막지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네가 멸망을 당한 거라고. 죄와 멸망은 전적으로 그들 본인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거라고. 나는 교회 차려놓은 지 30년 됐는데 왜 성도는 한 명도 없고 날마다 없어 뒤지는 소리만 하냐. 네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야. 누굴 원망해? 원망하기는. 파멸은 점차적으로 왔어요. 그들은 아수르 왕의 포로가 되기 전에 얼마 동안 속국이 되었었는데요. 3절 말씀에 그리고 만약에 하찮은 심판으로 그들이 겸비하게 되어 마음을 돌이켰더라면 보다 큰 심판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들이 아수르 왕의 그 멍에를 떨쳐버리기 위하여 취했던 그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서 자신들에게 파멸을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과 왕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와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하나님하고 화해를 하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나는 회개할 거 하나도 없어. 예수님보다 천사보다 더 깨끗하게 살았어. 저라도 똥개 개목사들 제비새끼.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가 안 되는 거야. 마귀하고는 친하지만 하나님하고는 친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 맨날 재수없는 일만 생기고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일이 술술 잘 풀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풀리는 것도 없는 거야. 그리고 그에게 기도했더라면 그들이 자유와 평안과 명예를 회복했을 것인데요. 그러나 그들은 아수르에 대한 조공을 철회하고 자기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애굽 왕이 도와주리라고 이렇게 믿었어요. 내가 반란을 일으키면 애굽 왕이 나를 도와주겠지? 그렇게 믿었다고. 착각은 자유야. 착각은. 네 대가리 속에서 나오는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냐? 실상 그것이 효과를 거두었다 해도 자기들이 압제자를 바꿀 뿐이었다고요. 그러나 애굽은 그들에게 하나의 상한 갈대 지팡이가 되었어요.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가 되었다고요. 이 아수르 왕을 격노하게 열받게 짜증나게 열받게 격노하게 하여 보다 더 철저하게 그들을 치게 하였고요. 인간들은 그물과 씨름해 봤자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더욱 엉켜 다 엉클어져. 다 이렇게 그냥 뒤죽박죽 다 엉클어진다고 엉키게 될 뿐이라고요. 그들에게 완전한 파멸이 닥쳐왔어요. 완전한 파멸이 닥쳐왔다고요. 이스라엘 왕은 죄수가 됐어요. 죄수. 아마도 그는 사마리아가 포위되기 전에 불시에 습격을 받아서 사로잡혔다고요. 이스라엘 땅은 바로 뭐가 됐어? 먹이가 됐어. 먹거리가 된 거야. 먹이가 됐어. 사악한 전라도 개목사들도 채수내를 갖다가 먹잇감으로 하루 먹잇감으로 돈이나 뜯어 먹으려고
재산이나 뜯어먹으려고. 아, 나 건물 하나 줘. 아, 나 차 하나 줘. 똥개들, 쓰레기들. 예수 믿어야 주는 거지. 예수도 안 믿는데 개도수도 아무나 주는지 아냐? 예수 믿는 척, 예수 믿는 척만 했지. 네가 예수 믿냐? 악질, 악마, 독사, 작것들이 다 전라도 개목사. 아수르 왕의 군대가 그 온 땅을 두루두루 다니고요. 자기들이 그곳의 주인이 되었는데요. 5절 말씀에. 그리고 그 백성은 일반 적군이 아니고요. 오히려 정의의 검으로 징벌받아야 될 그런 반역자로 취급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성은 포위되어서 결국 함락되었어요. 꼬꾸라졌어. 함락되었어. 그 나라가 정복된 뒤에도 그것은 3년 동안 견뎌냈는데요. 그 당시에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은 아주 수많은 불행을 겪었음이 아주 분명하다고요. 그러나 그 이야기가 아주 간단하게 간략하게 빨리 끝나는 것은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고요. 최순의 생각에는 그렇다고요. 최순의 생각에는 강해설교 이거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고요. 쓰레기들은 버려야지. 그럼 뭐해? 이전에 종종 그랬던 것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괴로움을 돌보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암시한다고요. 암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아수르로 싹싹싹싹 이렇게 옮겨졌어요. 6절 말씀에. 백성의 대부분, 특히 이름 있는 자들이 정복자의 나라로 강제로 이렇게 옮겨졌고요. 거기에서 뭐가 됐어? 거지 새끼가 되고 노예 새끼가 된 거야. 거지가 되고 노예가 된 거야. 참. 다 거지 새끼가 됐어. 거지 새끼가. 집도 절도 없어. 길바닥에서 자빠져 자야 돼. 거지와 노예가 된 거야. 최순애가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사역했을 때 집에 없는 거지 노예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땅바닥에 거기는 흙이 빨개요. 색깔이. 거기서 그냥 쭉 누워서 자는 거야. 나도 그들한테 최순애도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려면 같이 흙바닥에서 자야지. 흙바닥에서 자가지고 목이 물려가지고 죽었다 살아났지만 그냥 거기에서 자는 거야. 집 없어. 그래서 아수르 왕은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한다는 것과 그들이 완전히 자기의 의사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주 기뻐했어요. 유튜브에 최순애 아프리카 치면 다 나와요. 그는 그들에게서 소유물과 재산, 곧 동산과 부동산을 싹 다 뺏어. 부동산도 뺏어. 돈도 뺏어. 돈 될 만한 거 다 뺏어. 전라도 개목사 새끼처럼 우리 집 와가지고 다 훔쳐가고 도둑질하고 다 뺏어가고. 그리고 막강한 군대의 힘을 빌려서 그들에게 온갖 고생을 시키고요. 낯선 나라로 끌려가는 치욕을 당하게 했다고요. 그럼으로써 그는 그들의 반역과 또 그 멍에를 떨쳐버리려는 그들의 그 계획을 징벌했어요. 다 징벌했다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는 장차 있을 모든 시도를 방지하여 나라의 안전을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는 그들을 자기 나라에서 부려먹는 그 이득을 취했고요. 마치 바로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행했던 것과 똑같은데요. 그러므로 이 무가치한 백성은 민족의 출발점에서처럼 다시 압제받는 노예 신세가 됐다고요. 그래서 그는 국내에서는 할 일이 없고요. 재산도 없는 자기 백성들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복된 땅에 정착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다 만들었다고요. 이러한 모든 방법으로 그는 이 10지파의 포로를 다 이렇게 저렇게 이용했어요. 이용했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보니까는 그가 자기 나라의 어떤 곳에다가 그들을 배치했는지가 다 이렇게 저렇게 다 나타나 있는데요. 포로민들이 서로 왕래를 계속하지 않으며 다시는 결합하지 않도록, 그리고 아주 강대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멀리 떨어진 여러 고을, 즉 할라와 하볼에다 이렇게 거주시켰다고요. 거기에서 얼마 후에 그들은 아수르 백성들과 아주 깊이 혼합되어 민족의 정체가 아주 이렇게 사라질 정도로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최순애 목사가 강의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랬을 것이다, 그래서 기억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려? 네 뱃속에서 난 네 새끼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들은 역시 하나님도 너를 잊어버려. 하나님도 너를 잊혀져. 기억 안 한다고. 네가 나를 잊어버렸잖아. 그러니까 5년 동안 10년 동안 전화 한 번도 안 했잖아. 연락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너를 잊힌 거야. 나도 너를 잊어버린 거야. 기억 안 하고 싶은 거야. 내가 너를 왜 몰라? 다 알지만 너를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거야. 너 5년 10년 동안 나한테 전화 한 번을 했냐? 얼굴 한 번 본 적이 있냐? 돈 뜯어 처먹을 때만 누구도 내 주변에 개척자금 다 이역받았는데 10년 만에 전화 와가지고 개척자금 달래. 얘라 이 개참년아, 아가리를 각지 져버렸냐. 10년 동안 어디 가서 자빠져 있다가 10년 동안 네가 나한테 전화 한 번을 했냐? 우리 교회 한 번 오기를 했냐? 네가 나한테 한 번 연락 한 번 하기를 했냐? 누구냐게 그저 돈 남의 돈 공짜로 처먹으려고. 돈이 썩었는지 알아? 돈이 뭐 쓰레기인지 알아? 휴지인지 알아? 너 딴 거 줄게. 1년에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고 1년에 한 번이라도 목소리라도 듣고 그런 사람들 안 준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줬지. 열방들과 같아지기를 배운 자들은 그들 가운데 묻히고요. 그리고 본토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던 자들은 이방 땅에서 그들이 원수들을 다 섬기게 될 것이라고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재산이 있고 명예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이고요. 보다 못한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뒤에 남았을 것이라고요. 모든 족속들 중 많은 사람이 유다로 넘어갔을 것이고요. 그리고 혹은 아수르 식민지에 예속되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후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되었거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었고요. 결국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끝났어. 그렇게 끝나고 말았다고.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한 민족이 아니에요. 이제는 한 민족이 아니에요. 끝났으니까는 한 민족이 아니에요. 국률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다고요. 이제 가나안이 그들을 다 토해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기사를 읽을 때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 지휘 아래 그들이 다시 가나안에서 이렇게 쫓겨나리라는 생각을 누가 했겠어요? 쫓겨난다는 그 생각을 누가 했겠냐고요. 마찬가지로 아우구스투 때의 로마의 영광도 여러 세대가 지난 후에 아우구스투스에 와서 기울어졌어요. 꼴까닥 기울어진 거예요. 섭리자에게서 10지파의 명예를 실추시켰음.
시키셨으므로 남아있는 유다 지파 왕족, 그 레위 지파, 거룩한 지파, 레위 지파, 거룩한 지파의 영예가 더욱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빛이 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단 지파를 제외한 12지파에게 각각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많다는 것을 다 보게 돼요. 볼 수가 있고 보게 된다고요. 이 말씀은 어디에 있어? 요한계시록 7장에 있잖아요. 야고보는 외국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에 그리고 바울 사도는 밤과 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12지파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씀이 어디 있냐고? 사도행전 26장 7절에 찾아보면 거기에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 대한 기사 없어요. 그런 기사 없어요. 그들이 여전히 세상의 어떤 그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나의 구별된 무리로 남아 있었다는 그 추정은 믿을 만한 근거도 없지만은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은 도망가서 피해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보존했고요. 그것이 결국 복음교회, 즉 영적 이스라엘에 의해서 대치되어지기까지 이른 것이에요. 복음교회 안에서는 이스라엘이란 그 이름이 영원히 남게 될 것이라고요.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6절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부분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이스라엘의 죄악.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악 타락해가지고 눈구녕에 돈이나 사랑하고 쾌락이나 사랑하고 음란이나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산당을 붙여. 공산당 형수 보직군장 찢는다고 그런 인간들을 대통령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막 치는 거야. 막 쳐.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야. 죄 지면 빨리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죄를 인지하고 그래야 되는 거야.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이스라엘의 죄악.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7절부터 23절까지 7절.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9절.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10절.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레상을 세우고 11절.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며 12절.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 13절.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14절.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같이 하여 15절.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16절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며 17절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1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놓아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리라. 19절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21절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저희가 느바시의 아들 여로보암으로 왕을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의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므로 23절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아멘. 이거 지금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또 이어서 계속해서 강의 설교를 쭉쭉쭉쭉 할 건데요. 그냥 성경 공부다 하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열지파 왕국 이스라엘의 파멸은 다만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말씀이 언급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렇지만은 우리의 역사가는 이 기절들에다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전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2차적인 제2 원인들이 있고요. 즉 이스라엘이 약한 거예요. 그들이 불리한 행정 그리고 아수르 군주의 힘의 중대 따위 때문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다 무시가 돼요. 무시된다고요. 단지 제1 원인인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그럼 다음 사항들을 한번 관찰해 볼까요?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 이는 바로 여호와 자신이었어요. 그럼 누가 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고요. 그 일을 한 도구가 누구였든지 그 재난의 저작자는 여호와 그 재난의 저작자가 누구냐고? 여호와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그것은 전능자에게서 나온 그런 파멸이었고요. 아수르 사람은 다만 그의 하나님 진노의 막대기에 불과했는데요. 이사야서 10장 5절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을 버리신 이는 여호와 자신이었고요. 다른 어떤 원수들이 그들을 다 사로잡을 수가 없었는데요. 20절 말씀에 야곱으로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말해봐. 누구야? 이스라엘을 도둑놈 이스라엘을 도적으로 붙이신 자가 누구야? 누군지 말을 해봐. 여호와가 아니냐? 여호와가 누구냐고 말해보라고. 여호와잖아. 여호와 하나님이잖아. 여호와가 아니시냐? 이사야서 42장 24절 말씀에 만약에 우리가 민족적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한다면, 그리고 성경의 성취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심판의 유익성을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 사실이 여기에서 다시 주목되고 있는데요.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그는 이스라엘을 그의 은총과 그들의 땅에서 어떻게 해서 축출하셨어요. 축출.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 없어지는 거야. 하늘과 땅이 없어지더라도,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한 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일을 비교하면은 서로 일치할 뿐만이 아니고요, 서로를 설명해 준다는 것을 다 알게 될 것이에요. 왜 모르겠어요? 알게 된다고요. 척하면 삼천리지. 하나님이 왜 기적과 예언에 의해서 일어났고요, 왜 결합된 이스라엘과 똑같은 한 민족을 멸망시키고자 하셨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그는 자신의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서 행했던 것을 무의로 없을 무자 무의로 돌리려 했던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순수히 하나의 절대권의 행사였는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은 필연적인 정의의 행위였다고요. 아주 필연적인, 꼭 있어야 될 필연적인 행위였다고요. 또 그들이 죄악으로 하나님을 분노케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하신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행위였는가? 아니, 오히려 그것은 그들 자신의 행위였다고요. 그들의 길과 그들의 행위로서 그들은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징계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고요, 바로 그들 자신의 악이었다고요. 역사가 곧 열왕기의 여기에서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저렇게 보여주고 자세하게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것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가오를 행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과, 또 다른 민족들도 이 사실을 다 귓구멍으로 다 들어요. 이 사실을 다 듣고 두려워했어요. 이 사실을 다 귓구멍으로 다 듣고 두려워했다고요. 이 모든 악을 행한 것, 그리고 그들의 힘을 깨뜨리고 그들의 영예를 진토에 누린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자고요.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보자고요. 그게 바로 뭐냐? 죄였어. 죄를 지면 이렇게 벌을 받는 거야. 죄를 지면 멸망을 당하는 거야. 네가 죄 지니까는 네가 재수 없어 되는 일이 안 되는 거야. 되는 일이 없는 거야. 죄를 졌으면 회개를 하고 뉘우치고 깨닫고 인지해야 되는데 아니잖아. 그것은 바로 죄였다고요.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분리시킨 것은 다른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황폐의 원인이었음이 본문에 매우 감동적으로 다 짠 여기저기 짜짜짠 다 드러나잖아요. 비밀이 어디가 있어? 꽁꽁 숨기는 게 어딨어? 다 드러난다고. 재맹이 이 새끼도, 그 아들 새끼 다 드러나잖아. 범죄 사실 다 드러나잖아. 재미 목사 이 새끼도 전라도 다 범죄 사실 드러나잖아. 역사가는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리 죄를 짓고 죄를 숨기고 감추고 덮어도 다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야. 죄 짓지 말고 겸손하게, 정직하게,
착하게 진실되게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악하게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줬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7절 말씀에 그는 그들을 압제하던 바로의 손에서 다 벗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때면 자유가 없었는데 이제 자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자유를 옹호하셨고요.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이다. 전능하신 손으로 그들의 자유를 실현시키셨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감사할 마음으로 그의 종이 되어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속박을 풀어주었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다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유는 바로 이것밖에 없어요. 그가 애굽 왕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했던 것은 그들을 아수르 왕의 손으로 넘기기 위함이었다면 하나님의 자가 당착인 것이죠. 저들이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네가 네 죄로 인하여 네가 네 죄와 악을 인하여 저들이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자기들의 자유를 배반하고 스스로를 팔아넘기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그들을 아수르에 안 넘겼지. 아수르에 뭐 하려고 하나님이 넘기겠어? 넘기지 않았을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요. 친히 그들이 왕이 되셨는데요. 그들은 직접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다고요.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통치하는데 하나님은 그 통치 아래 있었다고요. 그들은 성과 악의 그 무지, 아무것도 몰라. 대가리 똥대가리. 성과 악의 그 무지, 그리고 죄와 의무의 무지를 변호할 수가 없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방 사람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방 사람을 본받지 말라 15절 이렇게 일러주신 바로 그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인간들,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근데 전라도 개목사, 제빈목사, 개참년들, 개잡새끼는 세상을 본받지만 하나님은 절대 본받지 않아. 말씀을 본받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는 본받지 않아. 이딴 게 무슨 목사예요? 이딴 게 똥개들이고 쓰레기들이지. 그러니까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두 눈꾼에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남의 돈, 쾌락, 음란 그딴 것만 좋아하고 지보다 30살, 25살, 35살 연하 어린 여자들만 좋아하고 걔 잡새끼가 무슨 목사야. 목사는 도둑질이나 하고 강도질해서 처먹고 살고 교도소는 지 안방처럼 들락날락 수십 번을 들락날락거리고 고소하니까.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거절했다고 책망받고 있는데요. 그들이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해야 할 그 의무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에 있을 수는 없었고요. 왜냐하면 율법이란 그들을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들이었기 때문이라고요. 이유가 13절 말씀에 그래서 그것들을 지켜야만 할지 혹은 지키지 말아야 할지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논의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는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하지 않았다고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 시편 147편 19절 20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땅을 가져 그러고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땅을 주시는 거야. 건물도 주시는 거야. 돈도 주시는 거야. 금덩어리도 주시는 거야. 최순애가 아주 오래전에 10년도 넘었어. 그때 집을 하나 팔았어. 집 팔은 돈을 갖고 있는데 돈 쓸 데가 없는 거야. 건물이 여기저기 하도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금을 다 샀어. 10년도 훨씬 지났지. 20년 가까이 됐을 거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만 돈에 10만원, 11만원, 12만원 그랬을 때 그걸 갖다가 다 샀어. 그냥 금목걸이 30돈짜리 많이 사고 금팔찌 20돈짜리 많이 사고
그 지금까지 갖고 있는데 필요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목사님들한테 다 나눠준 거예요. 다 나눠줬어. 개도소도 아무나 나눠준 게 아니야. 1년에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고 1년에 한 번이라도 목소리라도 듣고 그런 분들 목사님들한테 다 나눠줬지. 그런데 10년이 가도 돈 뜯어 처먹을 때만, 돈 빨아 처먹을 때만 알랑방구 끼고 연락하고 찾아오고 그런 개종자들은 난 너 몰라. 다 잊었어. 기억 없어. 그딴 것들은 안 주지. 그가 그들 앞에서 이방 사람들을 쫓아내셨기 때문이고요. 8절 말씀에 그것은 그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였고요. 우상 숭배 때문에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신 것은 이스라엘로 그들과 같이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 경고가 되었어야 이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역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사실이 다 나타나 있어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죄를 범하였고요. 7절 말씀에 그들은 아주 비밀히 불의를 행하였다고요. 9절 말씀에 그들이 악한 간섭, 아주 사악한 간섭을 따라서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들이 공공연히 악습을 행할 수 없게 되자 비밀히 행하고자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악한 습관, 아주 그냥 악질, 아주 악하고 독한 일을 그냥 습관적으로 해. 그들이 공공연히 악한 습관을 행할 수 없게 되자 비밀히 행하고자 했던 것인데요. 그것은 그들이 그 불신앙을 입증하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니까 이런 개짓거리 하는 거야. 목사면 뭐해? 전라도 개목사. 신앙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데. 그러니까 악한 습관 계속하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습관 계속하지. 도둑질이나 하고 강도질이나 하고 사람이나 때려서 돈이나 뺏고 사기나 치고 거짓말이나 하고. 또한 비밀이 행해진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눈 아래서 행해진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으므로 다시 문책받을 이유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고요. 다시금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직접 반대되는 악한 일들을 행했다고요. 마치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며 하나님의 정의에 도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호와를 경노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열받게 여호와를 경노하게 11절 하려는 듯이 악을 계속해서 악한 일만 찾아서 악한 일만 뽑아서 악한 일만 두 눈구녕이 뒤집어지라고 악한 일만 찾아가지고 악한 일만 하는 거야. 뒤질 짓만 하는 거야. 그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계약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율례 싫어. 하나님의 율례를 웬 개소리냐? 싫어. 거절했다고. 하나님의 계약, 약속, 싫어. 다 거절했다고. 말씀은 15절에 있어요. 그들 자신이 그 계약에 보냈던 동의 혹은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구속받기를 원하지 않았고요. 그 두 가지 의무를 모두 다 버렸어. 하나님 말씀 버려. 하나님의 뜻 버려. 하나님의 약속 버려. 내 뜻대로 마귀 뜻대로 사는 게 재밌는 거야. 이 땅을 목사해. 이딴 게 전라도 개목사들 똥개 쓰레기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곧 그들을 다 버리셨고요. 20절 말씀에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 듣기 싫어. 하나님의 명령 귓구멍 틀어막어. 하나님의 명령 듣기 싫다니까. 나는 돈이 좋아. 나보다 25살 35살 어린 여자들이 나는 좋아. 개싼 것들이 다 전라도의 똥개 목사들, 쓰레기 개 목사들.
그들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렸다고요. 16절 말씀에. 그러니 재수없는 일만 생기고 되는 일이 없는 거야. 나이 60 처먹었어도 자빠져 잘 곳도 없었어. 고시원에서 자빠져 자고. 노숙자 개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 싼 것들이 다 전라도에 전라도. 그리고 그러한 명령들이 그들에게 지시해주고 이끌어주던 길과 사업을 떠났는데요. 아니 결국 그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는 데에 자신들을 다 팔아넘기는 거예요. 악한 일 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대. 이 제비 목사 새끼가. 사람 때려서 돈 뺏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대. 사람 속여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재산 쫙 빨아먹는 게 그렇게 좋대. 그래가지고 이 새끼가 4년 7개월 동안 깜빡 살다 나왔는데 그 말은 절대 말 안 해. 이거는 전라도 기질이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원래 공산당 빨갱이 사상이 있어서 그런 거 좋아해.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들은 전적으로 죄에 탐닉하였고요. 죄 가운데 완고히 행하였으니 마치 노예들과 똑같았어. 노예들과 다른 게 뭐가 있어? 죄의 노예, 악의 노예. 개쓰레기들이 다 목사예요. 전라도 똥개 쓰레기 목사. 그래서 그들이 마음은 굳어졌고 마침내 도덕적으로 그들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까지 되었고요. 마치 한번 회복한 자유를 스스로 다시 팔아버린 자는 그 자유를 되찾을 수 없은가? 똑같아요. 다른 게 뭐가 있어? 똑같아요. 자세하게 열거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다음과 같은 것은 무엇이냐? 비록 그들이 많은 부도덕의 혐의가 있고 십계명을 둘째 법판에 들어있는 모든 명령들을 어겼음이 아주 분명할지라도 여기에서는 그들이 우상숭배 외에 아무것도 열거되지 않았는데요. 이것이 그들이 아주 쉽게 빠지던 죄악이었다고요. 즉 이것은 모든 죄 중에서도 하나님을 아주 열받게 화나게 하나님을 가장 경노하게 했다고요. 하나님 열받으면 무서운 거 알아? 몰라? 하나님 열받으면 뒤지는 거야. 뒤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니야. 구원 못 받아 지옥 가는 거야. 하나님 하라는 거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개목사 전라도 똥개 쓰레기 개목사. 개싼 것들이 다 전라도야. 전라도 것들은 남자고 여자고 다 이딴 쓰레기밖에 없어. 이딴 것들이 다 목사래. 즉 이것은 모든 죄 중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경노하게 했고요. 결혼 계약을 깨뜨리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고요. 다른 모든 악의 입구가 되고요. 그러므로 바로 그것이 그들을 멸망시킨 죄라는 점이 반복해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다고요. 그들은 다른 신들을 두려워했어요. 7절 말씀에 즉 우상을 숭배했고요. 그들에게 경우를 표했고요. 마치 그들이 그 신들이 분노를 아주 두려워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했다고요.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율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그 율례는 하나님의 율례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율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례는 행하지를 않아. 이게 마귀의 종이지. 이게 하나님의 종이야. 네가 목사면 목사다워야지. 마귀 말은 잘 들어. 사탄 마귀 귀신 말은 순종 잘해. 복종 잘해. 그런 하나님 말씀에 네가 복종한 적 한 번이라도 있냐? 똥개 새끼 이딴 것도 목사라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대가리 속에는 맨 귀신이 넣어주는 쓰레기로 가득 차고 범죄로 가득 차고 범죄 사실 숨기고 감추고. 그리고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행했던 바와 같이 행했고요. 똑같이 행했고요. 예수 안 믿는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거와 똑같이 이렇게 행했다고. 11절 말씀에 자기들이 사방에 있었던 이방 사람들을 따라갔다고요. 또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 고유의 영예를 더럽혔고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무너뜨렸어요. 와장창창창창창창 와장창창 다 무너뜨렸다고. 네 영혼이 잘 돼야지 네 육신이 잘 되는 거야. 너는 마귀 자녀잖아. 너는 마귀 종이잖아. 네가 하나님 자녀냐? 네가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면 복음을 전해야지. 돈을 그냥 사랑하는 거 돈 캐락 명품 옷이나 걸치고 명품 가방이나 들고 늙은 년놈들이 그냥 남의 돈 뜯어가지고 성형외과 가지고 주름 짝짝짝짝 늘려가지고 죄나 짓고. 하나님의 계획이란 그들이 이방 사람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목사야? 그럼 예수 안 믿는 이방 사람들과 구별되어야지. 더 악질이고 더 악마야. 더 욕심이 많고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개 싼 것들이 누구야? 전라도 개 목사. 여자고 남자고 다 똑같아. 예수도 안 믿으면서 목사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계획이란 그들이 이방 사람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에게서 배운 자들이 이방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겠는가? 이방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한테 배우는 거는 싫어? 똥개들아, 너 딴 게 목사냐?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민족에게 표준을 빌어와야 하는가?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왕들의 율례를 행하였고요. 8절 말씀에 여로보암의 모든 죄 22절 말씀 죄를 행했다고요. 자기들의 왕들이 하나님의 제도들을 변경시키고 추가시킬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처하자 그들은 왕들의 뜻에 복종했고요. 그 왕들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명령은 불순종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왕의 명령을 순종해 복종해.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 안 해 복종 안 해. 내 꼴리는 대로 마귀가 생각 넣어주는 대로 그대로 악한 짓 범죄나 저지르고 그러는 거야. 이게 바로 목사야. 이게 전라도 개목사, 전라도 제비목사 새끼. 자지 팔아 처먹고 사는 매춘부, 전라도 자지 팔아 처먹고 사는 매춘부 새끼. 그들은 그들이 성읍들에서 스스로 산당들을 세웠고요. 9절 말씀에 만약에 어떤 곳에 망대 성벽이 없지만 다만 위험한 때에 수비자를 보호할 탐만을 가진 있거나 혹은 단지 목자들이 거처만 있어도 산당을 세워서 그 자리를 기념하고 거기다가 제단까지 다 세웠어요. 아주 견고한 도성이 있다면 산당을 세워서 그 도성을 더욱 강화했으면 틀림없다고요. 산당 세워서 절이나 하고 우상이나 숭배하고 잘한다 잘해. 이 땅에 신앙인이냐?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는 다 갖다 버리고 산당이나 세워서 우상이나 섬기고 산당들이 그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는데요. 그곳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환상을 쫓았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신에게 이렇게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이라고요. 이로써 신성한 것들이 더럽혀졌고 우상 섬기는 거는 똥이야. 똥을 섬기는 거야. 더러운 거야. 속된 적이 되었다고. 더럽히는 거야. 네 영을 더럽히는 거야. 그리고 그때 그들이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무더기 같이 되었는데요. 호세아서 12장 11절 말씀에 그들은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고. 목상 아세라상 세웠다고. 아세라 그 영어 성경에는 숲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목상으로 번역해야 한다는 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개혁은 목상이라고 그렇게 개혁 성경에는 목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스다롯 어떤 자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같은 우상은 제2의 계명과 직접으로 이렇게 반대가 된다고요. 10절 말씀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이 하지 않도록 경고한 일이지만 그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기는 거야. 몸뚱이는 교회 들락날락거려. 몸뚱이는 목사야.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척하고 설교도 하고 지저대. 하지만 우상을 섬겨. 세상을 섬겨. 자기 자신들이 환상의 창작물들과 그들 자신이 만든 공예품들도 섬겼는데요. 그들은 이방 신들을 위해서 모든 산당에서 분향을 했어요.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명예가 된다고 11절 말씀에 그들은 헛것 미친 것 헛것을 쫓는 거야. 헛것을 쫓았다고 우상을 그렇게 불렀는데요. 그 까닭이 우상을 헛것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까닭은 이것들은 악도 선도 행할 수가 없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의미한 것들이었기 때문이라고요. 우상들을 숭배하는 자들은 역시 그것과 비슷한데요. 그러므로 그들은 헛되고 아무런 선한 행실, 아무런 선행도 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몰라? (16절) 말씀에 그들이 예배, 이것은 정말 야만적인 어리석은 것이었어요. 아주 헛되었으니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질할만 하는 거야. 하나님께 미움받을 짓만 하는 거야. 하나님께 멸망받을 짓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라도 교회도 없고 땅 사가지고 교회 하나 짓지도 못하고 맨날 없어 동양 한 푼 줍시오. 후원 구걸이나 해서 처먹고 살지. 그러나 진실한 목사님들, 정직한 목사님들, 회개된 목사님들은 최순애 같은 사람을 통해가지고 건물 하나 팔면 수십억씩 갖다 줘. 개도수도 아무나 갖다 주는 게 아니야. 오랜 시간 행동을 보고 복음을 전하는가 안 전하는가 진짜 예수님을 묻는 목사인가 마귀종인가 분별한다며 갖다 준다고. 두 개의 송아지 우상과 같이 부어 만든 우상들 이외에도 그들은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실을 섬겼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목사님이 계시고 하나님 버린 개목사들이 있는 거야. 전라도 개목사들, 하나님 버린 개목사들, 뒤져 지옥 갈 개목사들. 그들은 감각적인 것,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 없었는데요.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신성화된 그 이방인들이 영웅 바알도 섬겼다고요. 16절 말씀에 그들은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우상한테 자기 자식을 갖다 불태워서 죽이는 거야. 그들은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고 우상한테 자기 자식을 갖다가 주는 거야. 애비라는 새끼가 태워 죽이는 거야. 자기 새끼를 갖다가 우상한테 갖다 주려고. 17절 말씀에 이것은 그들이 우상에게 자녀를 바쳤다는 그러한 표시라고요. 아, 내가 우상한테 내 자식을 바쳤어. 미친 똥개. 그들은 점과 마술을 썼어요. 무당불러다가 굿하고 점이나 치고 마술이나 하고. 아, 내가 예언기도 해줄게. 쪽집게. 국민일보 광고 내가지고 복채 갖고 와. 돈 많이 갖고 와. 예언 은사 받지도 않았는데 개소리 헛소리 씻어대고 예언이 맞긴 뭐가 맞아. 하나도 안 맞지. 개 참년 개 잡새끼들이 다 전라도 개목사야. 사기나 치고 거짓말을 하고 돈 뜯어 처먹으려고 예언기도 해준다고 돈 갖고 오라 그러고. 이것은 그들은 자기들이 제사 드렸던 제 신들에게서 지시를 받은 것을 다 말해준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이렇게 그들을 우상 숭배에서 건져내려고 하셨는가? 다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아무런 성과가 없었음을 나타나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셨다고요. 네가 진짜야 가짜야? 하나님이 다 시험하시는 거야. 너 예수 믿는 목사야? 사탄마귀 귀신을 섬기는 개목사야. 하나님은 다 이렇게 시험하신다고. 그들이 죄를 나타내 보였고요. 모든 예언자들과 선견자들, 예언자들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견자라고 불렀는데요. 그들을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경고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킬 것을 이렇게 촉구했어요. 이 말씀은 13절에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우리는 모든 통치 기간에 예언자들이 있었음을 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그들에게 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의 권석들은 없은 적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언자들이 후계가 없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았다고요. 그리고 예언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이렇게 업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나 모두가 헛되고 헛되었다고요. 14절 말씀에. 즉 그들이 듣지를 않았어요. 안 들어 처먹어. 그들이 듣지를 않았다고요. 아무리 진리를 말해주면 뭐해. 들어 처먹지를 않는데. 그들이 듣지를 않았고요. 도리어 그들이 모가지를 빳빳하게 세워가지고 모가지를 굳게 했고요. 우상숭배는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은 갖다 버리고. 그들이 조상들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목을 굽혀 하나님의 명예를 매기를 원치 않았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싫은 거야. 믿는 척만 하고 믿는 채만 하고 돈이나 뜯어먹으려고. 11조나 받아 처먹으려고. 건축원금이나 내라고. 돈 많이 내야지 복 받는다고 개소리나 지저대고. 전라도 개목사 새끼. 그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의 약속을 감히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았기 때문이고요. 이것은 광야에서의 그들이 조상들을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조상들을 가나안에 드리지 않았던 동일한 죄가 이들을 쫓아내었으니 곧 불신앙이라고. 곧 불신앙이라고.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버렸었는가? 그들에게 심히 노하셨다고요. 18절 말씀에. 왜냐하면 예배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 돌아가야 할 그 영광을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을 지극히 붕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몰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을 이렇게 질투하시는 분이야.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 돌아가야 할 영광을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을 지극히 붕괴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수만 명 모이는 개목사들, 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니까는 하나님이 나이 60도 못 돼가지고 안 걸려가지고 다 뒤진 거야. 어느 교회 목사라는 거 알지 여러분들? 아주 얼마나 유명해. 얼마나 인기가 좋아. 그러나 60도 못 돼가지고 다 뒤져버렸어. 암수술을 3번 4번 했는데 재발해가지고 다 뒤졌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니까. 하나님 열받으니까 그냥 데려가 버리는 거야. 어떤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을 지극히 하나님은 붕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요. 영광을 갖다가 그 인간이 다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받아야 될 영광을 개목사가 다 받았으니까. 성도 수만 명 있으면 뭐해? 아무리 인기 좋으면 뭐해? 이건 하나님은 없고 그 개목사가 하나님이야. 그 교회에서는 왕이야. 왕. 하나님이 왕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가지 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일찌감치 뒤져버리는 거야. 그는 그들을 괴롭게 하셨고요. 20절 말씀에 그들을
노략군의 손에 붙이셨다고요. 사자들이 시대와 사울의 시대에 그리고 그 후에 열 왕들 중에 대부분의 시대에 그러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 자기들이 길을 돌아보고 고치시는지를 시험해 보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테스트해 보는 거야. 그러나 이러한 모든 징계가 그들이 어리석음을 몰아내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은 먼저 다윗의 집에서 이스라엘을 찢어 나누셨다고요. 그들이 다윗의 집 아래에서는 행복했었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리하여 유다 나라가 악화되었듯이 이스라엘도 또한 다 타락되었다고요. 왜냐고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들이 왕으로 삼은 사람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를 떠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하였던 자이기 때문인데요. 21절 말씀에 이것은 한 민족의 심판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전에 우상을 숭배해온 죄의 벌이었다고요. 네가 우상을 숭배했잖아. 거기에 대한 죄의 그 벌이라고 벌이었다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 앞에서 제하셨으므로 18절 23절 말씀에 포로에서 귀환되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희망도 주지 않았었다고요. 마지막으로 아주 한 가운데에 유다에 대한 고발이 있는데요. 19절 말씀에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과 똑같이 그렇게 악하지는 않았지만 그들도 이스라엘의 그 율례를 행하였고요. 그리고 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죄를 더욱 아주 무겁게 이스라엘 죄를 더 무겁게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즉 그들은 자기들의 죄악을 유다에게 감염시켰다는 점인데요. 에스겔서 23장 11절 말씀에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나라와 가정에 죄를 가져오는 자들은 재앙도 가져오고요. 그들은 그 뒤에 올 모든 해악을 책임지게 된다고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사마리아인들의 우상숭배.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사마리아인들의 우상숭배.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41절까지. 24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들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25절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26절 그러므로 혹이 아수르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하게 하신 열방 사람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 신이 사자들을 저희 가운데 보내매 저희를 죽였사오니 이는 저희가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27절 아수르 왕이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되 저로 그곳에 가서 거하며 그 땅 신의 법으로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28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하나가 와서 베델에
거하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 것을 가르쳤더라. 29절.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의 지은 여러 산당에 두대 각 민족이 자기의 거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30절.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베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31절.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바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 아드람 멜락과 아남 멜락에게 드렸으며 32절.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33절.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겨. 짬뽕이야. 어휴 참 미친 것들. 34절. 저희가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는도다. 35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저희에게 명하여 가르사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숭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36절.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만 너희가 경외하여 그를 숭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37절.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너희가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며 38절.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고 39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40절.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들어 처먹어야지. 절대 안 들어 처먹어.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41절.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 손손이 그 열조의 행한 것을 쫓아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아멘. 이거 본문 말씀입니다. 이거 가지고 나머지 또 강의 설교도 쭉쭉쭉쭉 할 건데요. 이러니까는 뒤지는 거야. 이러니까 범사가 뒤지는 거야. 영원히 뒤지니까 범사가 뒤지는 거야. 죽을 일만 생기는 거야. 영원히 죽을 일만, 죽을 짓만 하니까는 육신이 뒤질 일만 생기는 거야. 네 육신이 잘 되고 싶어?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개짓거리 허짓거리는 다 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 다 하고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거 기뻐하는 거 다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는 다 하고 하나님 하라는 거 하나도 안 하고 싫어 하나님 말씀을 땅에다가 확 내동댕이 쳐버리고 듣지도 않고 절대 안 들어와줘. 귓구멍 털어맞고 상속자가 없어
아멘. 이거 본 말씀 끝났어요. 네, 지금부터는 강의 설교하는 거예요. 네, 상속자가 없어서 땅을 잃어버리는 일은 결코 없다고 이렇게 흔히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에서 쫓겨나자 아수르 왕은 곧 자기 나라에서 다 수용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로 이주시켰어요. 이사가 이주시켰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아수르 본국에는 없어도 상관이 없을 그런 자들이고요. 왕의 종이었고요.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주인 노릇을 했어요. 주인 노릇. 여기에는 이들 새로운 거주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와 있는데요. 그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음으로써 사마리아와 또 아수르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에서 관심을 다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간 아수르 사람들에게 관한 그런 이야기가 다 나와 있는데요. 그들은 사마리아를 소유해가지고요. 그 여러 성읍에 거하였다. 24절 말씀에. 땅이 그 주인을 바꾸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인데요. 거룩한 땅에 다시 이방 사람들이 땅에 되었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에요. 괴로운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죄가 무슨 일을 하는가 보라. 죄가 무슨 일을 하나 한번 보자고요. 네가 죄를 져? 그럼 그 죄를 통해서 네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고. 죄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한번 보자고. 그들이 처음 온 것을 보고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사자를 보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다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기에는 수가 부족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때로는 들 짐승이 번성해서 그들을 해쳤어요. 해야 했다고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9절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은 자연적인 원인 이외에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했다고요. 작용했을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만군의 주여 모든 피조물의 주이고요. 하나님은 몸집이 작던 크던 이나 사자라도 그가 기뻐하시는 바대로 그의 목적에 이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박대하신 것은 그들이 자존심과 거만을 꺾으시고요. 그들이 비록 이스라엘을 정복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들을 처치하실 아주 충분한 힘을 가졌다는 것을 그들로 다 이렇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고요. 또 이스라엘을 돕도록 이렇게 사자들을 명령함으로써 하나님은 이주민들이 가나안 거주를 이렇게 방해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거주를 허락한 것은 그들이 의로움 때문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함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은 지금 그의 경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고요. 이주민들은 자기들이 본국에서도 하나님 없이 살았으나 사자들로 인한 괴로움을 받지 않았고요. 그러나 그들이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한다면 생명에 뭐가 와? 위험이 오는 거예요. 생명에 위험이 온다고요. 그들은 자기들의 주인인 그들이 왕에게 이 불평에 대한 간절하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간언했고요. 새로 생긴 그의 식민지는 사자들로 인하여 어찌할 바를 이렇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공포를 당할 것이라는 그 점을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자기들끼리 그 땅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벌이 내린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 땅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를 예배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한 것인데요. 26절 말씀에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었으나 그들은 무지하게 그를 그 땅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불렀고요. 그들이 손이 닿는 곳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와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이렇게 한 것이에요. 관계를, 좋은 관계 유지하고자. 이 점에 있어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쪽팔리게 부끄럽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바로 그들 조상의 하나님이며 그들의 위대한 보호자였고요. 그를 예배하는 법식을 잘 배웠던 것이에요. 아수르 사람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우기를 싫어했던 바를 아주 배우려고, 악착같이 배우려고 이렇게 애를 썼어요. 아수르 왕은 그들이 그 땅의 하나님의 법식을 배우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거예요. 조처를 한 거예요. 조치. 27절 28절 말씀에 다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고요. 사지에게서 자기의 신하들을 구해내기 위해서였고요. 이 일을 위하여 그는 포로로 데려갔던 제사장들 중의 하나를 이렇게 돌려보냈다고요. 어떤 예언자들은 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들에게보다 많은 친절을 베풀었으면 했을 것이다. 안 그러냐? 했을 것이다. 그렇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왜냐하면은 이 제사장은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 중의 그 이론에 불과했고요. 송아지가 우상이야, 송아지. 불과했고요. 그래서 그는 옛 정의를 보아서 베델에 거하기로 이렇게 선택했고요. 그가 비록 그들이 이전보다 더 잘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쳤다고 이렇게 할지라도 그가 자기의 동족을 더 잘 가르칠 수 없었을 바에야 그들을 그렇게 잘 가르친 것 같지는 않아요. 최순애가 강의 설교 준비하면서 잘 가르쳤나? 제대로 가르쳤나? 아니에요. 제대로 가르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제사장은 그들 중에 와서 거하였고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다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다 이렇게 저렇게 가르쳤다고요. 그가 그들을 율법책을 통해서 가르쳤는지 혹은 입의 말로 이렇게 가르쳤는지 그거는 최순애가 알 수가 없어요. 불분명해요. 이 책 저 책 다 뒤져봐도 말씀 성경 다 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런 가르침을 받음으로 그것은 하나의 혼합 종교를 만들었고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러나 각자 자기들이 신들을 예배했고요. 참 이신 저신 이신 잡탕신을 다 믿어. 33절 결국 여호와 하나님은 겁이 나서 섬겼고요. 자기들의 신은 사랑 때문에 섬겼고요. 그들은 모두 그 법식에 따라 그 땅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희생 의식과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는데 동의했다고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여러 우상들을 자기들이 신으로 이렇게 삼았는데요. 그런 우상들은 자기 가족들이 사사로운 용도를 위해서 사용했을 뿐만이 아니고요. 산당에도 놓여졌다고요. 29절 말씀에. 아,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어.
철간에 가도 구원 있고 무당 굿하고 그래도 이단을 믿어도 그래도 구원 있어. 그런 것들 미친 것들 이 사탄 귀신 들려서 그래. 29절에 각 지역의 우상들이 이름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30절 31절 말씀에 학자들도 이들 여러 이름들 중에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모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우상들을 어떤 식으로 예배했겠느냐 하는데도 이렇게 의견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 말하는 거 다르고 저 사람 말하는 거 다르고 의견이 일치하지가 않아. 의견이 다 달라. 만일 우리가 유대 박사들이 전승을 믿는다면 다음 같은 사실을 다 알 수가 있고요. 즉 숫꽃 분웃에게는 암탉과 병아리로 예배를 드렸고요. 내려갈 수탉으로 아시마는 흠없는 염소로 니파스는 개로 멍멍 땡치리 개로 나르닥은 노새로 아드라벨렉은 꿩으로 꿩 날아다니는 새 꿩으로 그리고 아나벨렉은 칠면조로 각자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고요. 이게 우상 참 바사와 굿사람들이 예배했던 베르갈은 불이었어요. 별거 가지고 다 예배를 드린대. 미친 것들이. 저 대신주의에서도 거기서도 예배 드린대. 이 귀신들이. 주일마다 산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한대. 대신주의에 거기도. 아들람 멜렉과 아남 멜렉은 물론 신의 별칭에 불과한데요. 우상 숭배자들이 그 생각이 얼마나 허망하고 더러운지. 우상 숭배 안 하니 개싼 것들은 얼마나 허망하고 생각이 더러운지. 얼마나 허망하고 대가리 속에 생각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더러운지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그들이 어리석음에 놀랄 것인데요. 이들 우상에 대한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다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주 하나님은 이러한 거짓 신들이 모두 사라질 예레미야 10장 11절 말씀에 것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모두 망각 속에 이렇게 매몰되지만 참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히 참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히 계속된다고요. 이 가지각색의 미신이 이런 미신 다 이거 미신이야. 오늘까지도 계속되니라고 했어요. 41절 말씀에. 이것은 이 책이 기록된 때 그리고 그 후 오랫동안 300년 이상 즉 알렉산더 대왕 때까지 계속되었고요. 알렉산더 대왕 당시 유대의 그 대제사장 야도스의 형제인 므낫세는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의 딸과 결혼해서 그들에게로 이렇게 넘어갔는데요. 그래서 대왕에게 그리심 산에다가 성전을 세울 허락을 다 이렇게 받아내었고요. 많은 유대인들은 자기에게로 데려왔고요. 그리고는 사마리아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로 우상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렇게 했다고요. 야, 이제부터 너희들 우상을 다 몰아내. 우상을 다 버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하나님만 예배하자. 이렇게 그들이 우상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나 그들의 예배는 너무도 미신과 혼합되어 온 거예요. 미신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하고 미신과 혼합돼 가지고 짬뽕 예배를 드리는 거야. 온전한 예배가 아니야. 이거는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무엇을 예배하는지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에
짬뽕 혼합해가지고. 아수르 땅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하에 한번 볼까요? 역사가는 그들의 관하여 이야기할 기회를 잡았는데요. 33절 말씀에 그는 그 땅의 후속 거민들이 어떻게 행했는가를 다 말해주고 있고요. 그들이 데려온 그 민족들이 법을 쫓아서 행했다고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함께 섬겼고요. 그러나 포로들이 그 고생의 땅에서 무엇을 행했는가? 그들은 그들이 당한 고통으로 인하여 마음을 고치고 회개했는가? 아니야. 마음도 안 고쳤어. 회개도 안 했어. 아니라고요. 그들은 여전히 이전의 법을 쫓아 행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참. 34절에 나중에 저 두 지파 유다 왕국도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요. 그들은 그 사건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를 버렸고요. 그러므로 70년 이후에 그들은 기쁘게 되돌아왔고요. 그러나 10지파 이스라엘 왕국은 시련 속에서 더욱 아주 완악하여졌는데요.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잊혀지고 멸망하도록 버림받아 마땅했다고요. 그들이 이 완고함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보면 정말 무거운 아주 무거운 죄악이에요. 하나님은 그가 이스라엘이라 이름했던 야곱의 자손으로서의 그 영예를 그들에게 다 주었고요. 그들은 그의 이름을 따라서 그렇게 불리웠지만 오히려 그들은 그 귀중한 이름의 치욕을 돌렸다고요. 그는 그들과 계약을 맺었고요. 그들에게 그 계명에 대한 의무를 주었는데요. 이 사실은 여기에 아주 충분하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 계약이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고요. 36절 말씀에 또 그의 법도와 규례를 기록으로서 받았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영원히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37절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들과 맺은 계약 곧 그 계약의 조건들과 약속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특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조항은 3번씩이나 얼마나 중요하면 3번씩이나 똑같이 이렇게 반복되어 있냐고요. 3번씩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이렇게 반복되어 있는 것은 이미 그 조항이 수없이 거듭되고 가르쳐져 왔고요. 강조되어 왔었기 때문이라고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이렇게 강조되어 온 것이에요. 3번씩이나 중요하니까 3번씩이나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은 만일 그들이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그들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39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은 지금 원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의 손길이 필요했지만 그들은 너무나도 미련하고 대가리가 썩었어. 생각이 없어. 미련하고 자기들의 유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이전의 법을 쫓아서 행한 거야. 집어를 개 못 줘. 그러니까 옛날에 우상숭배했던 그 집어를 개 못 주고 이전에 행했던 그 우상숭배 다시 그냥 돼지 새끼 씻어놓으면 뭐해. 도로 흙탕물에 들어가는데 시궁창에 들어가서 뒹구는데. 40절 말씀에 그들은 참 하나님과 거짓 신들을 전혀 구별할 줄 모르는 자들 가운데 양쪽 다 둘을 다 짬뽕으로 이렇게 섬겼다고요.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그대로 내버려 두라. 그들이 이렇게 하자 이웃 백성들도 이렇게 다 행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는가? 아니야.
결코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모두 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고요. 로마서 3장 9절라는 사도 바울의 말은 정말 지당한 말이에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지당한 말이죠. 아멘. 최신의 목사가 오늘 강해 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권능의 하나님, 길르앗의 향료유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주여 우리의 생각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